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장로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평가받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인간의 창조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단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타락 후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자신의 자아와 싸우려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기준과 싸우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태초의 인간은 죄를 짓기 전까지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태초의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올바르게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문장은 성경에서 피조물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감정적인 경험, 즉 뜨거운 체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 권리 능력이 있고 법률상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 신체적 특성을 제외한 인간의 정신적, 심적 특성의 전체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관계로 생각됩니다. 감정적 경험을 인격적 경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나타나 직접 말씀하심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순간의 뜨거운 체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시작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지 않으면서 어떤 한순간의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물론 타락 이전과 같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관계는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는다면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직접 소통하심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복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즉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피조물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으며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을 소유하고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